일곱 교회에 대해서 할 텐데요. 이 일곱 교회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는 세대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세대주의? 사실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게 세대주의인데, 그 세대주의 해석 때문에 성도들이 아무리 성경을 얘기해도 딱 박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휴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벌써 휴거가 있다고 생각하면 세대주의에 물든 거예요. 휴거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데려감을 당한다는데, 그 세대주의에서는 이중 재림을 얘기해요. 우리가 먼저 한번 공중에 재림하고 그때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고 다시 지상에 재림한다. 그게 아니라 한 번에 끝나는 거죠. 그리고 심판도 한 번에 그 백보자 앞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함께 심판을 받는데, 생명책이 놓여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행한 대로 다 심판받는다.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딱 우리 속에는 세대주의가 딱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럼 왜 한국교회는 세대주의 영향을 받았냐면, 원래 영국에서 시작된 건데, 그 사실은 시작한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 깨달았다고 하고 그것이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중요한 것은 무디라는 그 유명한 부흥사가 이 세대주의에 푹 빠졌어요. 그리고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대부분 그 무디의 영향을 받고 왔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럼 세대주의라는 게 뭘까?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세대주의에서는 1장과 2, 3장 그리고 4장부터 22장을 나눠요. 이렇게 나누는 자체가 세대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는 지금 있는 것이다. 요거는 미래의 일이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지금과 미래 사이에 요것이 있다. 그래서 일곱 교회가 그 당시 일곱 교회가 아니라 이제 초대교회부터 쭉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일곱 교회를 일곱 시대의 교회로 나누는데 너무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여기까지가 하나하고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에 대한 해석에 대한 오해가 19절이에요. 19절. 1장 19절을 그럴듯하게 해석하는 그런 근거는 뭐냐면 1장 19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걸 나눠서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학자들이 볼 때 내가 본 것, 그 다음에 카이, 그래서 엔드로 번역이 되지만 주석적으로 볼 때 이것이 엔드에서 동격이야.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이 보는 거죠. 내가 본 것. 근데 그 본 것 안에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2, 3장이 이 일곱 시대의 교회로 본다면 그 당시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는 무의미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는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뒤에 보면 교회들에게 하셨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동일한 메시지가 모든 교회들에게 가는 거죠. 이 얘기 들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분 있을 거예요. 사실 7년 대환란이라는 거 성경에 없어요. 3년 반 환란을 다니엘서와 연결해서 하는데, 다니엘의 70일에는 그거는 예레미야의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재해석한 거거든요. 그렇죠? 다니엘은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의 해석은 요한계시록의 부분이 아니라 70일에는 결국 그거는 70년의 안식년, 70번의 안식년을 범한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렇게 한번 해놓고 나서 이제 두고두고 우리 요한계시록 할 테니까 이제 2장 3장에 일곱 교회를 보겠어요. 자, 한번 주일날 봤던 거 한번 다시 보여줄래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일곱 교회가 그 반모섬, 그죠? 반모섬 옆에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 라오디아.
근데 이 순서가 아주 정확하잖아요. 그죠? 차례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먼저 보내서 다 읽고 듣게 한 다음에 서머나 교회로 갔고, 버가모 교회로 갔고, 두아데로 갔고, 사데로 갔고, 빌라델비아, 라우디에 갔다. 근데 이게 연구를 해보면 기가 막히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훨씬 여러분이 기억하기도 쉽고요. 정리가 잘 될 거예요. 7개의 교회인데, 안 지워지네요. 제일 첫 번째 교회가 뭐였어요?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맨 마지막 교회는 뭐였어요?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에라 그래. 그래서 두 개가 책명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는 사실 교회 통째로 교회 전체 교회 촛대를 옮기리라. 여기는 뭐냐면 여기도 토해내리라. 그래서 여기는 교회 전체에 대한 어쩌면 책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일 가운데가 뭘까요? 가운데가 두아디라예요. 두아디라. 그리고 두 번째와 여섯 번째는 책망이 없는 교회로 유명해요. 두 번째 교회가 뭐죠? 네? 서머나. 서씨가 좋은가 봐요. 우리 아내 이름이 서명란인데 비슷하죠? 서명란 비슷하죠. 웃자고 한 얘기에 또 승질내지 마세요. 맨 마지막에 두 번째 칭찬받는 교회 볼까요? 잘하는 빌라델비아. 요 두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어요. 이렇게 딱 되죠. 그 다음에 요 다음에 또 뭘까요? 그 다음에 에서 버가모 교회가 있고, 여기 뭐예요? 4대 교회가 있죠.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참 재밌어요. 여기는 책망도 있고, 면도 있고, 위로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 두 개는 칭찬만 있고, 요 둘은 혼합돼갖고 잘못해서 다 회개하라고 하지만, 특별히 여기는 잘 버텨라. 회개도 하지만 끝까지 잘 버텨라고 이렇게 디와들에서 얘기하고, 버가마 서대는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도 핵심이라면, 두아디라. 끝까지 잘 견뎌라.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끝까지 잘 견디고 이겨내라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두아디라 교회부터 볼게요. 이렇게 기억에 남게 하려고. 자, 두아디라부터 가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여러분이 그냥 시간 날 때마다 2, 3장을 계속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두아디라부터 볼게요. 제일 가운데 있는 두아디라. 2장 18절이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의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18절부터 27절. 다른 데는 보통 7절, 6절 그런데 18절부터 27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길다고 볼 수 있죠. 29절까지 엄청 말죠. 자,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들이 이르시되. 재미난 건 7개의 편지에 7개의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느 교회에 보내라. 수신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수신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는 어디 나오냐면 오늘 읽었던 1장 9절부터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때 이미 예수님의 모습을 쭉 보여준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분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묘사가 다 이미 나왔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요한계시록이 철저하게 기획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 역사를 그냥 막 임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시나리오를 가지고 각본을 가지고 운행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코로나19도 하나님이 코로나19? 야, 갑자기 왜 터졌지? 이랬을까요? 하나님 계획 속에는 다 포함된 거죠. 그 하나님이 코로나19를 막 줬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그 엄청난 재앙들 있죠? 일곱인, 나팔, 대접, 이것도 왜 다 하나님이 인을 뜰 때마다, 열 때마다
다 계획된 것을 때에 맞춰서 이렇게 뜯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요한계시를 보면 지금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움직여간다.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에 대한 역사도 정확하게 움직여 가신다. 할렐루야. 이제 최만성 목사님을 통해 세워질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김윤중 목사님은 백운동 선교를 하라 그랬다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최고 후보는 백운동이래. 백운동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원곡동에 새로 아파트들이 지어진 곳이 백운동으로 바뀌었다네요. 알고 계셨어요? 난 몰랐어요. 근데 백운동 김윤중 목사님 듣더니 백운 좋다. 100개의 구름 모자 그러면서. 근데 아직 결정해진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어쨌든 어떤 이름으로 지어지고 어떤 분들이 같이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계획 속에는 다 들어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있다 없다? 없죠.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장미꽃처럼 짓밟히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구원한 우리들을 그냥 방치하고 시시하게 놔두지 않는 거죠. 다만 내 생각에 내 목적, 제가 개인 방송에 얘기했잖아요.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 목적을 가지고 막 가다 보니까 이제 주님 목자 필요 없어 저리 가세요 막 하다가 필요할 때 잠깐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따라가면 되는데, 그죠? 근데 이게 어렵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예수께서 묘사를 하는데 이 묘사된 내용도 우연이 아니라 그 교회의 문제점 상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상황과 딱 맞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묘사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고 다시 볼까요? 자, 다시.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또 하나 뭐냐면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다 안다 그래. 내가 아노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들이 겉으로는 멋있게 보이고 신앙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실체를 아는 거죠. 그래서 너는 뭐 부자라 그러는데 넌 실제 가난한 자야. 너 뭐 다 본다 그러는데 넌 눈먼 자야.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신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족을 섬기려고 애쓰는 거 아셔요. 교회 나오는데 어려운 거 나온 것도 아셔요.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잖아요. 그죠? 직장만 가면 너 교회 갔다 왔어? 그래갖고 막 이 잡듯이 뒤지고 막 그런 거잖아요. 가족들이 막 그러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근데 이제 뭘 알고 있느냐? 보세요. 뭘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대단하죠. 여기 보니까. 내 사업가. 이 사업이란 말이 에르가라 일인데 요한계시록에 이제 자꾸 나오는 말인데 일이란 거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섬김과 인내가 있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지는 게 자연스러워요? 나빠지는 게 자연스러워요? 좋아지는 게요? 할렐루야!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의 1%에 해당되는 거죠. 모든 그런 자연 법칙도 뭐예요? 점점 더 나빠지는 쪽으로 가잖아요. 전범적으로. 그죠? 근데 진화론은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타락한 세상은 점점 더 나빠져요. 사람도 점점 더 나빠져요. 기쁨의 동산교회 처음 왔을 때 신앙이 여러분 최고 좋아요. 물론 이제 상처받고 회복되는 기간이 있으면 괜찮은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더 좋아진 사람은 별로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동산교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막 좋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맹숭맹숭해지고 얼굴이 더 막 싸나워지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이 나빠지게 돼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백투더 비기닝을 자꾸 해야 돼요. 백투더 비기닝. 제가 이제 안식년 갔다 와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때요? 살이 빠졌다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일신하하게 모처럼 많이 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임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잘 쉬다 오신 것 같다 그러면서 여유가 있어 본대요. 여유가 있어 본대요. 그래서 예,
제가 쉬다 보니까요,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담임 목사로 세운 거 감사하고, 그 모든 게 감사하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다. 이건 너무 좋은 거죠. 원래는 그래야 되잖아요. 성숙하면 영적 아이에서 영적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가버리면 믿음이 성숙해서 더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더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너무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더 엉망진창이 되게, 코로나19로 이제 더 어려워졌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에베소 교회는 어땠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는 책망받은 게 뭐냐면, 너 잘했지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촛대를 옮기겠다. 다른 거 다 잘해도요, 사랑이 빠지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잘하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고 이단과 잘 싸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사랑이 없는 사람은 가짜예요. 그런 교회는 존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말 핵심은 사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열심입니까? 의외로 우리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랑은 줄어들어요. 왜? 내 열심을 가지고 저들은 뭐 하는 거야? 이걸 왜 안 하지? 더 열심히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죄, 판단, 심판이 늘어나거든요. 사랑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촛대를 옮기겠다. 라오디게아는 뭐예요? 토해내겠다 그래요. 이건 교회 자체를 없애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정체성의 문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 누굴 생각나죠? 아합의 부인. 바알과 아세라 신의 그런 아주 적극 추종자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우상 숭배를 따라하지 않도록. 근데 그게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대표적으로. 알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 단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거. 또 배웠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풍요의 신인데, 이 풍요의 신이 작동하고 풍요의 신이 막 이렇게 풍요를 내주려면 자기들끼리 성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섬기는 사람들이 성적 행위를 해야 포르노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이 신들이 그걸 보고 흥분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유치해요. 뭐 신이 뭐 인간을 보고 흥분해서 자기들끼리 막, 이게 너무 유치한데 그게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신전에 공적인 창기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시시한 그런 창녀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남자들이 볼 땐 너무 좋죠, 뭐. 자기 막 대우도 받고 뭐 쾌감도 느끼고 막 그러니까 쉽게 빠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세벨은 대표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흘러오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대표하는 그런 여인인 거죠. 그런데 그래서 역시 뭐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21절 볼게요. 21절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하는 에도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거죠. 그래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려.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게 뭐예요?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마음 뜻과 마음을 살피는, 나는 우상숭배 안 했는데요.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오늘의 우상 숭배는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입학시험을 앞두고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고, 야, 대학교 입학한 다음에 교회 다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가나안 땅에서 했던 일은 농사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의 경험이 없잖아요. 그들은 목축업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농사를 지을 때 그들이 섬겼던 신과 방식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 자녀를 키울 때, 사업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는 게 뭐예요? 같은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막 이게 큰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똑같이 자녀를 키우고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면 아무리 교회 나와도 하나님 뭐예요? 너 이세벨, 우상숭배, 행음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걸 뭐예요? 다 하나님은 그 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18절에 다시 보세요. 그 눈이 뭐 같다고요? 불꽃 같다. 다 밝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심판.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은 속지 않는 거죠. 만으로 여기면 받지 않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썩지 않는 것 거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가, 무엇을 심는가를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그랬지만 24절에 진짜 메시지가 뭐예요? 24절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렇게 이세벨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한다고 하면서 뭐예요? 이 교훈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잘 믿음을 지킨 너희들에게 뭐예요? 다른 것으로 지을 게 없다. 잘한다는 거죠.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 주일날 누가 복 있다 그랬죠? 듣고 지키는 자. 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 듣고 지키는 내용의 대부분은 2장, 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4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 중에는 그건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거기서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2장, 3장에서 그 교회들에게 잘한 거, 못한 거, 또 권면 위로 그게 다 오늘날 우리에게 준 메시지죠. 그러니까 결국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듣고 지켜야 할 내용의 대부분은 2장, 3장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굳게 잡으라.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핵심이잖아요. 이제 왕노릇하는 거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거. 자, 27절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러분, 요 27절 볼 때 생각나는 시편이 있어요? 시편 2편에 철장 권세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 나오는 철장 권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 왕권을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면 어때요?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얼마 동안요? 얼마 동안? 영원토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어렵지만 버티세요. 군대 3년을 버티면 이제 다시는 뭐 군대 갈 필요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좀 버티면, 애 낳을 때 고통을 잠깐 버티면 평생 애로 인한 기쁨을 맛보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고난을 잘 버티면 어떻게 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28절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분명히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교회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 7개의 편지의 끝에는 다 교회들. 그냥 두아디라 교회 문제지만 결국 나머지 6개의 교회도 다 듣고 깨닫고 지켜라. 그리고 이 오고 오는 세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도 들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버티자. 어쩌면 이 두아디라 내용에 거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그럼 이제 빨리 다른 것들, 다른 교회 거는 빨리 좀 서운하겠지만 빨리 지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그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를 볼까요? 에베소 교회는 우리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이제 2절을 보겠어요. 2장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그들도 수고했어요. 인내도 했어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들으는, 똑똑한 거죠. 말씀 앞에 똑바로 서 있는 거죠. 자,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리고 신앙생활을 정말 목숨 걸고 한 거죠. 근데 그럴 때 위험이 있어요. 이 목숨 걸고 이를 악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물다 보니까 인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 이빨이었다고 그러죠. 이빨. 예?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거슬려요. 대충 하는 사람이 눈에 거슬려요. 요새 제가 막 이렇게 막 엉망진창이 돼도 가만히, 옛날에는요 참 못되고 무서운, 시시한 걸 못 봤어요. 난 시시하게 하는 걸 못 봤어요. 옛날 같았으면 참 힘든 사람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막 열심히 막 하나님 앞에 최선 하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들 보면 저게 뭔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사랑을 용납하는 게 아니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자,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왜 첫 교회, 에베소 교회, 이게 그러니까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첫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첫사랑. 5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일부 문제가 아니에요. 두아디라는 어떻게 했어요? 일부 이세벨을 따라간 사람도 있지만 안 따라간 사람들 잘한다, 잘 버텨라 그랬잖아요. 여기 뭐 교회 전체를 촛대로 옮기겠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그 라오디아 교회도 토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첫사랑은 어디선가 떨어진 시점이 있어요. 어딜까요? 때로는 여러분 제일 심한 게 담임 목사에 대한 상처죠. 담임 목사가 서울해질 때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슉슉슉슉 하면서 이제 어떻게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 다 싫은 거지.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사랑해서 완전히 떠나 있는 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 핑계 못 대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관계 때문에, 어떠한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면 그 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빨리 용서하고 빨리 회복하세요. 성령께서 회복시키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회복하고 용서하고 첫사랑 회복하면 그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준 그것이 상급으로 남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불평 원망하면 나도 망하고 내 자녀. 왜냐면요, 부모가 뿌려놓은 신앙의 열매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막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 그 많은 그 저주와 심판과 욕이 어떻게 해요? 거꾸로 자기가 돌아오잖아요. 네가 축복하면 축복이 가는데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하면 그거 하지만 만약에 저주했는데 저주받지 않으면 뭐예요? 나에게 돌아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니까 성도들끼리 여러분이 함부로 막 저주하면 큰일 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저주하면 100% 자기한테 돌아오게 돼요. 왜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저주가 가겠어요? 내가 누굴 믿는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면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알아서 해야 돼요. 무서운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이잖아요. 다. 우리가 볼 때는 현찮고 우리가 볼 때 문제가 있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빨리 여러분 찾아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요. 이제 그 7절을 보세요. 7절. 뭐 약속을 하는가?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 여러분 어디서 봤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와 생명나무 두 개 있었죠. 딱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 봐 쫓아내잖아요. 다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처음 창조 때의 그 풍성함, 생명, 그거를 허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빨리 신앙생활을 회복하면 어떻게 해요? 그 순간부터 나는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처럼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끌고 지체하면 그만큼 여러분 고생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시고 빨리 생명, 영생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를 보고 두 아들 이제 뒤째 마지막 라우디아를 볼 거예요. 자, 서머나. 자, 8절 서머나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뭐예요? 지금 환난과 궁핍, 가난하고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너는 내가 볼 때 진짜 부자야. 여 뒤에 보면 어떻게 사대교회 같은 데는 뭐 네가 부자라고 하지만 넌 가난해. 넌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 당시에 핍박하는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많이 나왔죠.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까지 잘했어. 앞으로도 죽도록 충성해라. 죽음과 생명의 관. 이 땅에서 죽는 거, 그거는 뭐예요? 주 안에 죽는 자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죽고자 하면 안 죽어요. 근데 또 설사 죽어도 뭐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 생명의 관을 쓴다는 거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야. 왜? 처음이요 마지막 했을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죽이는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그거 다 허락했기 때문이고 내가 피할 길도 내주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네가 죽는다면 그게 끝이 아니야. 이걸 한 거죠.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면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거꾸로. 맨 마지막 라오디게아. 잘 기억하세요? 에라 이렇게. 처음에 에베소, 끝에 라오디게아. 에라 이렇게. 14절 3장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인데 뭐예요? 이 라오디게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요게요, 여러분이 그 배경을 모르면 좀 어려운데요. 이제 그 소아시아 7교회 그쪽에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를 가요. 이렇게 히에라폴리스라고 그래갖고 거기는 온천수가 하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흘러요. 거기 뜨거운 물이 이렇게 흐르고 이제 찬물, 그 옆에 이제 다른 도시에서 하는 찬물이 딱 만나요. 그 어때? 뜨거운 물을 막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만나면서 여기서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지형을 알면 이제 이해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지역이 이제 그 두 지역이 만나요. 그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과 골로세라는 두 도시가 사이에 있는데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내려오고 한쪽에 차고 시원한 물이 만나서 미지근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 너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해서 뭐야? 물 탄 듯
술 탄 듯 이렇게 하죠. 교회다운 빛과 소금의 모습이 안 나오는 거죠. 같이 또 읽어볼게요. 자,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라. 촛대로 옮긴다. 토하여 버리라. 교회 자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교회 자체를.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유해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주님, 너 심각해. 너 정말 위험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뭘까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고난을 피하고, 그렇죠? 여기 보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해라. 알죠? 우리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그런 하지 않으면서 나 괜찮아, 나 평안해, 아니라는 거죠. 19절 시작. 불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코로나19 핑계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치열하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적당선에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받지 않고 적당선에서 하다가 주님이 토해내시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잘 안 돼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 가는 거죠. 딱 멈춰서서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20절. 심지어 이 교회는 뭐예요? 주님이 바깥에 있어요.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유명한 구절이죠. 전도지의 대표적인 구절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전도지에 쓰는 구절이 아니에요. 배경을 보면 뭐예요? 교회가 머리이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자기네끼리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평안해요, 행복해요, 이런 거죠. 정작 주님이 교회 안에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정작 주님이 예배에 안 계실 수 있어요. 봉사 열심히 했는데 정작 주님이 없을 수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라오디에 교회가 그런 거죠. 너 나를 정말 주인으로 인정해라.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 아니라. 자,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결론은 결국 뭐냐면 함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왕의 자리를 허락한다는 거죠. 4장과 5절에 보좌 얘기 나와요. 21절에 보좌 얘기한 다음에 4장, 5장에 보좌에 대해 집중적으로 나와요. 4장에 12번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고 5장에는 어린양이 함께 앉으셔요. 그리고 이제 거기 12장로, 24장로가 함께 우리도 함께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굉장히 조직적이기 때문에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별도가 아닌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3장까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이 눈에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당할 많은 환난과 고난 잘 버티고 견디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4장, 5장에 보면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천상의 예배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만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왕이시고 주인이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벌어져도 결국 뭐예요? 이미 하늘에서는 승리가 확정되었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손해보지 않는 분이에요.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승리자예요. 할렐루야. 그걸 4장 5장에 딱 보여준 다음에 이제 6장부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재앙과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 4장 5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 하늘 전망대라는 거예요. 딱 위에서 보는 거예요. 딱. 밑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나무만 보이지만 딱 올라가서 보면 어떻게 해요? 숲 전체를 보면서 다 보이는 거죠. 아, 이거구나. 우리는 지금 퍼즐 조각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눈앞에 보이는 뭐 하나님 크신 계획 나을 수 없어서 막 낙심하지면 어떻게 해요? 딱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자기 인생이 쫙 보이는 거죠. 아, 내가 그래서 그 엄마 아버지 밑에 태어났구나. 내가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렇게 상처받고 눈물을 흘렸구나. 내가 그래서 그렇게 아픔 당했구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한순간에 쫙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와, 이거구나. 우리가 지금도 있잖아요. 신앙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딱 올라가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결국 하늘에서 본다는 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눈이 열리는 거죠. 전체를 보는, 그래, 하나님 왕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 승리자야. 그러고 나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고, 직장을 보고, 사업장을 보고. 우리가 볼 때는 막 골치 아프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결국은 하나님이 다 영광 받으시지. 딱 보고 보면 어떻게 해요? 참을 수 있죠. 인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거죠. 그래, 다 과정이야. 다 그것도 필요하지. 악인도 하나님의 때에 필요하니까 세워두는 것이고, 이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것이고, 크게 높이서 딱 보는 거죠. 장기나 바둑 둘 때 보면 그렇게 직접 두는 사람은 뭐라서 막 하다가 대마가 막 죽어요. 딱 위에서 보고 있으면 어떻게 다 보여. 위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게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이 시달리고 사업장 때문에 힘들고 애 때문에 힘들다가 다시 예배에 딱 나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다시 4장 5장으로 가는 거예요. 딱 위에서, 그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다 하셔. 우리 찬양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 근데 뭘 근심했지? 뭘 걱정했지? 뭘 염려했지? 가자! 근데 딱 나가자마자 현실이 딱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5분이 못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도 1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를 버티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요? 자꾸 하다. 이제 그럼 어때요? 예배를 주일에 한 번만 아니라 수요일에 나와서 다시 한 번, 야, 그렇지. 새벽에 나와서, 야,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매 순간 주의 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삶이 예배가 되고 산지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매 순간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된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죠. 예배가 단순히 우리가 막 뭘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원래의 딱 시각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그렇게 회복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자체가 예배가 되므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좌절하고 절망케 하더라도 다시 정신 차리고 하하 웃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을 줬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감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라는 거죠. 나쁜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가 요구하는 걸 구하는 것도 되지만 다시 하나님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분과 딱 만나서 시선을 딱 맞추는 순간 뭐예요? 맞죠? 주님 지금 보고 있죠? 다스리고 있죠? 주님이 다 알아서 하죠? 근데 제가 또 멍청이처럼 바보처럼 거짓말했네요. 떨치게 하고 또 하루 버티고 언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횡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횡재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켜보세요. 신기한 기쁨, 감격이 넘쳐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